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.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.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. 다 같이 읽습니다.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. 아멘. 또 26절에서 28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. 시작.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.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.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. 아멘. 할렐루야.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 출신인데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적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. 포로로 끌려가는데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가 주전 593년경 기원전 593년경인데 그때 상황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다.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도 포로로 끌려. 왕도. 그래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. 왕이라도 있으면 포로 끌려갔어도 왕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 우리를 구해주러 올 수 있다. 뭐 그런 소망이라도 있을 텐데 왕도 포로로 끌려갔어. 왕도 포로로. 그때 왕과 함께 한 8,000명이 제1차 포로, 2차, 3차 포로가 있는데 제1차 포로 때 한 8,000명이 같이 끌려온 거예요. 같이. 그래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점령하고 포로로 끌려오는데 아무나 포로 끌고 간 게 아니고 각계의 지도자들을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. 정치 지도자, 종교 지도자 할 것 없이 다 끌고 가버려요. 엘리트들만. 왜냐하면 그 사람들 남아있으면 다시 독립운동, 복귀운동 일으키니까 그냥 그래도 똑똑한 사람은 다 끌고 가버려요. 그냥 다시는 이스라엘이 재건될 수 없게끔. 그리고 끌고 간 사람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은 또 바벨론 제국을 위해 관리로 쓰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때 한 8,000명 끌려올 때 제사장 에스겔도 잡혀온 거예요.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요. 왕도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. 왕도. 왕이라도 있으면 참 우리 왕이 구해준다 소망이 있을 텐데 왕도 포로로 끌려왔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. 그렇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. 또 30해 되던 해에 그 말은 이제 에스겔 나이가 30살 됐을 때 30살 됐을 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온 지 자기도 같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. 근데 그때 에스겔 나이는 30살이었다. 30살이 또 의미가 있어요. 30살. 에스겔이 제사장인데 참 제사장이 되려면 한 20살부터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했네. 20살부터 한 5년간은 이론교육, 모든 성경을 읽히고 성전에서 어떻게 섬긴다 이런 교육을 다 받고 25살부터 한 5년간은 직접 성전에 이제 가서 거기서 인턴하는 거 쉽게 말하면 수습기간을 갖는 겁니다. 근데 에스겔이 25살에 잡혀와 버리 포로 잡혀와 버렸어요. 제사장 수습도 못 해봤단 말이에요. 그리고 5년 지나버렸으니 이제 30살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지금 다 제사장으로 임직해가지고 성전에서 얼마나 참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텐데
자, 이방 나라 이스라엘에서 1500km나 떨어진 저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런 참 처량한 처지가 돼 있으니 나라로 봐서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. 왕도 포로로 끌려와 있고 개인으로 봐서도 얼마나 절망적이야. 내가 지금 이제 30 됐는데 내 본토에 있었으면 제사장 되어 성전에서 하나님 섬길 텐데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에 끌려와 가지고 참 내가 이러고 있구나.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시간 아니겠어요. 그렇게 해서 그발강가라는 이제 하나의 운하인데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 운하인데 거기로 이제 막 물건도 싣고 나르고 오는 곳인데 그 그발강가에 유대인들 포로 잡힌 유대인들 정착촌이 있어요. 그래 강가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참 그런 장소가 그발강가에 모였어요. 그때 상황이 이제 시편 137편 대체적으로 그런 상황이죠.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.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. 그러니까 강가에 축 처진 버드나무가 꼭 자기들 모습 같아. 쭉 처져가 늘어져가지고 아무 힘이 없어요.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된 상태. 그 축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버렸다. 손하프, 요즘 치면 기타죠. 그걸 그냥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버렸다 이 말이에요. 더 이상 이제 손하프, 기타를 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. 그렇게 해서 참 잡혀왔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꾸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 하미로다. 너희 찬송가 불러봐. 찬송가. 너희 하나님 찬송가 불러봐. 막 조롱하는 겁니다.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전능하시다며 찬송가 한번 불러봐. 막 조롱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바벨론의 마르독 신이 너희 여호와보다 훨씬 강해. 그게 너희까지 포로 잡혀와 있지. 그러니까 막 그 여호와 찬송가 한번 불러보라고 막 조롱을 하는 거니. 그러니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.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. 그러니 그냥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버리고 그렇게 눈물 속에 그 세월을 보내고 있던 겁니다.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절망적인 그런 순간인데 그런데 거기서 바로 그 그발강가에서 그 절망적인 곳에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 나갔는데 갑자기 그냥 하늘이 확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저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 속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늘이 쫙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거기서 참 보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. 갑자기 수정같이 하늘이 환하게 열리더니 수정같이 하늘이 환하게 열리더니 그곳에 남보석같이 사파이어 푸른빛에 도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가 딱 보이게 되고 거기에 꼭 사람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이 영광로에 녹은 쇳덩어리 같이 확 막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하나님 또 빛이 나는데 그냥 무지개가 쫙 뜨듯이 하나님 뒤로 영광빛이 쫙 비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거기서 보게 되는데 그 무지개빛은 참 노아 대홍수 쪽에 참 온 세상이 다 홍수로 다 멸망되어 있는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. 이제 내가 너희를 보존해 주겠다 하시면서 언약으로 무지개를 다 걸어주셨잖아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하고 죄짓고 그러다 하나님 심판받아가지고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처럼 빛이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참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된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그 계시를 받게 되어지고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계시를 받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맺은 언약 다 깨버리고 참 범죄하고 심판받아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계시를 받고 지금은 마른 뼈와 같이 다 우리가 이렇게 참 이렇게
쓰러져 있지만은 에스겔 37장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신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마른 뼈 같은 우리가 다시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회복되게 될 것이고, 지금은 무너져버린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더 영광스럽게 재건하신다. 성전을 다시 회복하신다. 하나님 회복하실 성전은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, 또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, 오늘 우리들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, 온 세계에 있는 그 교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미리 보게 되는 참 그런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.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.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. 하나님 만나야 돼요. 하나님 만나야 돼. 가장 민족적으로, 국가적으로, 개인적으로 제일 절망적일 때 하늘이 다 열리고 거기서 희망의 무지개를 본 겁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실 것을 거기서 보게 되어진 것이고, 그리고 참 에스겔 선지자가 야, 내가 지금 30 됐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내가 제사장 되어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텐데 이방 나라의 포로 끌려와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낙심되어 있었지만, 거기서 하나님 만나니 더 귀한 선지자로 쓰임 받은 거예요. 더 귀한 선지자로.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면 누가 이름이나 알겠어요.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계시를 받아 에스겔, 다니엘, 예레미야 3대 선지자 중에 한 명 되면 얼마나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된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. 하나님을 만나면 야,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만 남겠지만,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,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그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, 그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게 만들어 주신다 말이에요. 그런 내가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.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. 얼마나 귀하게 될지 알 수가. 지금만 보면 안 돼요. 지금은 너무 초라하지. 30살 제사장 돼야 될 텐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저 이방 나라 포로 끌려와야 돼. 곧 있으면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7년 뒤에 무너지잖아요.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 없는 제사장이 얼마나 불쌍해. 그 발강가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제일 처량한 모습이지만 거기서 하나님 만나니까 선지자 중에도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.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가 없어요. 어떻게 좋아질지 알 수가 없어요.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. 하나님 만나야 돼요. 그럼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가 없어요. 사람 괄시하면 안 됩니다, 절대로. 사람 무시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냐고. 옆에 분 인사 한번 해요. 나한테 잘 보이세요? 인사 한번 해요. 나한테 잘 보이세요? 아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.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. 제일 처량한 사람, 제일 수습도 못 받아보고 인턴도 못 해보고 앞길 막힌 거예요. 요즘 치면 인턴도 못 받아보고 앞길 막혀버린 거예요. 그냥 성전이 없어져 버린 제사장인데 얼마나 참 막막하고 제일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.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귀한 선지자로 또 쓰임받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지금만 보지만 사람 괄세할 것 아니에요. 자신도 그렇게 봐야 돼요. 자신도 괄세하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. 소망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심령의 소망의 무지개가 뜨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렇게 하나님 만나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, 그 남보석같이 사파이어같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, 무지개가 쫙 빛이 나는 그 보좌인데 그 보좌를 받들고 있는 네 천사를 또 본 거예요. 그 보좌를 머리에 이고 받침대같이 다 그 보좌를 받치고 있는 네 천사들을 거기서 보게 됐는데, 이야, 천사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해. 천사들 모습 우리 한번 봤어요. 4절에서 14절 한 구절씩 읽어보겠어요. 4절에서 14절 한 구절씩 있습니다.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영혼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.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굳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강의 불이같이 빛나며
그 사람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. 그 네 생물의 얼굴에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불이 켜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그러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아가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올라내려가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있습니다.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. 아멘. 할렐루야. 그래서 그래 천사 넷이서 그 보좌를 탁 머리에 이고 받치고 있는데 천사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참 신비한 겁니다. 날개가 넷이 있는데 위쪽에 두 날개들은 서로 연하여서 서로 이어져 가지고 탁 그 날개를 막 날개치면서 그 보좌를 딱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. 날개 둘로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공손한 모습으로 딱 이렇게 서 있는. 그래 가만 보니까 얼굴이 네 개, 얼굴이 네 개. 앞에도 얼굴이 있고 오른쪽 왼쪽에도 얼굴이 있고 뒤에도 얼굴이 있어. 얼굴이 네 개가 있는데. 그러니 얼마나 앞에 얼굴은 사람 모양이고 이쪽은 사자 모양이고 이쪽은 소 모양이고 이쪽은 독수리 모양이고 그래 쫙 그런 천사들이 막 서 있는 겁니다. 그러니 그냥 얼마나 우리가 참 성경에 나온 천사들 보면은요 어찌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. 너무너무 무서워. 그 위엄과 힘이 대단한 겁니다. 천사 앞에도 하나님은 둘째치고 천사 앞에도 그냥 보면 팍꼬꾸라져 버려 사람이 놀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장군인데 여호와의 군대장관 천사가 중간에 딱 칼 들고서 놀래가지고 그냥 그저 주저앉아 버리고 말이에요. 천사가 그렇게 위압적이고 무서워요. 그 능력이 있거든요. 그림 같은 거 보면 천사 표현할 때 애기가 이렇게 날개 치고 다니죠. 그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에요. 천사 능력의 천사가 나오는데 아픈 사람 얼굴이더라. 사람은 만물의 영장 모든 피조물의 대표. 또 한쪽은 사자는 들짐승의 왕 아니면 들짐승의 대표. 제일 용맹하잖아요. 또 한쪽 소는 가축의 대표 가축. 소주가 제일 유용한 가축이잖아요. 또 한쪽 독수리는 뭐냐면은 날짐승의 대표. 독수리 막 빠르게 민첩하게 날아다니는 짐승 중에 왕이잖아요. 그래서 네 명의 천사가 다 네 얼굴을 가져서 얼굴이 16개 쫙 그렇게 둘러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딱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건 뭘 상징하냐면은 모든 피조물들 이 네 명의 천사들 모든 인간과 모든 날짐승 모든 들짐승 모든 가축 모든 피조물들 위에 하나님이 딱 좌정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좌정해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막 불이 번쩍번쩍번쩍하고 그냥 막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니 그래서 그 모습은 뭐냐? 비록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지만은 하나님 보좌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.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요.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.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. 착각하면 안 돼. 이스라엘 망했다고 하나님도 망한 거 아니에요. 이스라엘 나라가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심판으로 하나님 징계로 나라도 망하고 포로도 끌려가고 그랬죠.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 마르독신보다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. 그 당시 신과는 다 그런 신과니요. A 나라가 있고 B 나라가 있는데 A 나라하고 B 나라하고 전쟁하면 A 나라 신하고 B 나라 신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. A 나라가 이기고 B 나라가 졌다. 그 말은 B 나라 신이 A 나라 신에게 진 거예요. 그래 전쟁 끝나면 반드시 그 나라의 신의 형상, 우상을 다 탈취에다가 그 A 나라 신전에다가 다 갖다 놔요. 아 우리 신이 저 신을 정복했다 해가지고 다 전시를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. 전시를. 그 바벨론 유적 발굴된 거 보면 다 주변 나라들 신상 다 가렸다가 다 그렇게 곳곳에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. 우리 신이 이겼다 하는 건데 그렇게 해놓은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헛된 우상하고 다르지 않다. 헛된 우상과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.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망한 것 아니에요. 그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. 하나님.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나님이 망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포로 끌렸다고 하나님도 포로 끌려온 것도 아니에요.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느라
심판하느라 하나님이 잠깐 그들을 붙여주시고 포로로 가는 걸 허락하신 것 뿐이지.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보좌에 탁 앉아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 좌정의 모든 만물을 지금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, 여러분들.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. 우린 잘하셔야 돼요, 여러분들요. 천지가 개벽이 돼도 하나님은 다 그대로 계셔요. 예수 믿는 성도들이 꼭 보면 어려운 일 당하면 뭐 하늘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그러면 안 돼. 하늘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. 그 루터 이야기 자주 해줬죠. 루터 이야기.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이 너무너무 힘들게 막 교황이 그냥 그 주변의 모든 왕권을 다 가지고 그냥 루터를 핍박하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. 너무너무 힘들게 루터가 낙심돼. 그런데 루터의 부인 수녀 출신 믿음 좋은 사람이요. 그 루터 부인이 그냥 검은색 옷을 입고 이제 서양은 검은색이 된 상복이다. 검은색 옷을 입고 루터 앞에 나오대. 루터가 무슨 상복을 입었냐고 누구 죽었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.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. 당신 이렇게 낙심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거냐고 말이죠. 다 그렇게 그냥 혼을 냈대 남편을. 그러니까는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나. 맞아.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지금 낙심하면 안 되겠다. 그래가 다시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완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. 여자분들 다 집에 하얀 소복 하나씩 준비해놨다가 남편이 낙심해 있으면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라고. 하나님이 죽었어, 하나님이.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도 어려워진 것 아니에요. 하늘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면 안 돼요. 하늘이 무너졌습니까?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있는 건 하나님은 그대로 다스리고 계신데 이스라엘 나라 망했다고 낙심하고 포로 끌려갔다고 낙심하고 내 개인적으로 야 내가 제사장 돼야 되는데 못됐다고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. 그럴수록 정신 차리고 여전히 계신 하나님,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하나님이에요.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. 천지가 개벽이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. 그 보좌에서 모든 피조물 위에 탁 살아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.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지. 그래서 참 하늘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.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.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순간 그냥 막 정신을 잃어버려요.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막 당황해가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. 보이스피싱 같은 그래가지고 속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휴일날 집에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와. 당신 부인 지금 잡아놨으니까 빨리 돈 보내라고. 그게 막 부인 목소리가 들려. 여보 살려줘 막 소리도 들려. 진짜 자기 부인 목소리 같아. 경황이 없으니까. 그래 그냥 돈을 막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안 보내줬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부인이 옆에서 낮잠 자고 있었거든. 낮잠 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한 사람 같으면은 목소리 여자 목소리 딱 거기서 거기 같지. 딱 자기 부인 목소리 같아.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속아가지고 보내기도 하고. 그래서 자는 모습이 그 전에는 안 이뻤는데 그때 안 보내주고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그랬다는 거예요.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참 같이 회의하다가 딸한테 문자가 왔어.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버렸는데 이거 고치러 지금 핸드폰 가게에 왔는데 이거 핸드폰 가게 계좌번호니까 30만 원만 빨리 보내주라고. 그러니 어떤 아빠들이 그런 문자 받고 안 보내겠어요. 보내려고 그랬는데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뭔가 이상해. 그 보낸 문구가 말투가 딸 말투가 아니야. 아빠 돈 좀 보내주세요. 아빠 사랑해요. 하트 뿅뿅 막 보냈는데 딸은 평소에 그렇게 안 보내 절대로. 네 아니오만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상해. 말투가 아니야. 딸 말투가 아니야. 그래가지고 또 안 보냈다. 그러니까 사람이 경황 없을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. 당황스럽고 경황 없고 어려울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. 하나님 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딱 하나님 보면 안 속아. 하나님 보면 우리가. 근데 그냥 하늘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낙심해가지고 그냥 땅이 꺼진 것처럼 그래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에스겔 선지자가 거기서 모든 피조물 위에 다 살아계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보게 되고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. 우리 하나님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렇게 4명의 천사를 보고 또 그 천사 밑에 보니까
큰 수레바퀴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큰 수레바퀴 4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막 하나님 보좌가 막 움직여. 그 수레바퀴를 통해 가지고. 근데 그 수레바퀴가 너무 신기하게 생긴 그 내용이 나오죠. 한번 보세요. 우리 15절에서 25절. 한 구절 읽어보게. 15절에서 25절. 한 구절 쓰.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쪽은 헌옷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. 그들이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하면 생물을 영에 가져와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으니라.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.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이상의 이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. 생물들이 같이 얘기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들리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우리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다. 같이 씁니다.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.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. 아멘. 그래 바퀴가 4개가 달렸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. 바퀴 안에 바퀴가 또 들어가 있어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바퀴가 있고 또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 사면으로 막 움직여서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자이로스코프 같은 거 있잖아요. 균형 잡는 거. 막 테두리 안에 또 테두리가 있어 막 돌아가잖아요. 막 반대로 막 돌아가니. 너무너무 신기한 게 너무너무 신기한데. 그래서 가다가 그 보좌가 가다가 방향을 바꾸려면 이렇게 선회를 하잖아 보통. 이렇게 선회를 하는 건데. 그런데 그냥 가다가 순간적으로 그냥 팍 방향을 바꿔버리게. 바퀴 안에 바퀴가 있었고 이렇게 가다가 또 이쪽에 바퀴가 있어 이렇게 샥 바뀌는 게 이렇게. 이렇게 가다가 또 갑자기 샥 바뀌고. 또 방향을 바꾸려면 이렇게 유턴 선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갔다 또 방향이 그대로 그냥 왔다 갔다 막 자유자재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네 천사들이 막 있고 막 자이로스코프 같이 생긴 막 바퀴가 막 슉슉슉 방향을 바꾸니까 어떤 사람은 예세계 선지자 그때 UFO 봤다 UFO 그렇게 본 사람도 있어요. UFO 같이 막 움직여 슉슉슉 막 움직여버려. 그거를 환상 가운데 다 보게 되는 거예요. 이건 뭘 상징해요? 하나님의 보좌가 고정식이 아니요. 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고정되어 있는 보좌가 아니요. 하나님 보좌는 온 세상을 운행하시니 온 세상에 움직이시고 온 세상에.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km 떨어진 바벨론에 포로 와 있지만 하나님 보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보좌가 슉슉슉 막 움직여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까지 그 보좌가 찾아오는 거예요. 다 찾아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 보좌는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, 온 세상을 운행하면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깨달은 겁니다. 그래서 신관이 대변혁이 일어나. 신관이 그 당시 모든 주변 나라 신관은 민족신, 지역신이요. 이스라엘 신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만 힘을 써. 거기 벗어나 버리면 전혀 힘을 못 써. 지역신, 민족신. 그 지역의 그 민족만의 신이거든요. 그걸 경계를 벗어나면 전혀 힘을 못 쓴 그런 신관들을 가지고 있었다고.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지역신, 민족신 신관이 다 깨져버린.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두루 막 다니시는 하나님이요.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자유자재로 움직여버린 하나님. 온 세상을 편재하시고
그 수레바퀴 안에 징처럼 다 박혀 있는데 그게 다 눈이 들어가만 보니까 온 세상을 다 두루두루 살피시고 운행하시고 막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. 사랑하는 귀한 성들 여러분,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요.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. 그 하나님을 봐야 돼. 그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계시더니 그 하나님이 샥 움직인 사도 바울이 있던 로마로 하나님 보좌가 임하네. 로마가 다 대부흥, 로마가 다 복음하되 그 하나님의 보좌가 또 샥 그냥 프랑스로 가더 샥 그냥 막 독일로 가. 그 보좌가 거기서 그냥 막 종교개혁을 이리 그 보좌가 또 이제 탁 바다 넘어 영국으로 샥 더니 영국에 그냥 대청교도 운동을 막 일으킨 그 보좌가 대서양을 순간적으로 이동해가니 순간이동해 미국이 다 복음으로 나라가 세워지거든요. 그 보좌가 또 순간적으로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운동을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주시.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보좌가 또 북한에 샥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.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. 하나님 보좌가 막 임하는 거예요. 그 보좌가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보좌가 중동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보좌는 거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인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움직여 막 자유자재로 막 움직여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?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자고.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면 나는 못 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버리는 거지. 순간적으로 임해버리는 거예요. 여기 기도하면 군문에 가 있는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고 저 타양에 나가 있는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. 멀리 태국에 가 있어도 나는 못 가지만 하나님 보좌가 막 자유자재로 막 움직여가지고 그곳에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걸 우리가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.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승리한 조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나라도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해야지. 참 미국과 관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. 참 나라 경제가 얼마나 지금 참 위기에 처해 있으니 이 제대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. 미국에 수출을 해야 어떻게든 우리가 살 텐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나라 전체가 또 어려움이 오지 않겠어요.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 미국에 싹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막 편재하시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운다. 우리하고는 별 관계없는 일 같았는데 북한이 참전에 우리하고도 관계 있는 일이 됐단 말이에요. 그렇게가 젊은 청년들이 수천 명이 가서 목숨 잃고 얼마나 참 안타깝냐고. 얼마나 안타까워요. 우리는 러시아가 원해서 보낸 줄 알았더니 이번 전성절 행사에 푸틴하고 김정은 회담하는 거 보니까 푸틴이 고맙다고 당신들이 원해서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말을 그렇게 해도 알고 보니까 푸틴이 보내달라고 하기 전에 김정은이 먼저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. 뭐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 젊은 병사들을 갖다 보내고 목숨값으로 받아내는 거지. 그래가지고 한몫 볼 줄 알았더니 북한이 지금 완전히 그냥 손해가 막 심하대. 포탄 수백만 발을 보내가지고 한 10조 원 가까이 보냈다는 거예요. 가치로 따지면. 근데 받는 거는 1조 원도 제대로 못 받아. 받는 거는. 그래 김정은이 지금 큰 낭패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. 근데 러시아도 참 받은 폭탄이 그 10조 원 이상 받이 다 불량품이라 제 돈 못 쳐준다.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. 폭탄도 보면은 반이 안 터진다는 걸 쐈는데 이게 저장을 하는데 지하에 저장하니까 이걸 다 습기 제거하고 전기로 막 돌려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몇십 년째 그냥 지하에 놔뒀던 그대로 보내니까 반이 안 터져. 날아가면 안 터져. 근데 반이 터지긴 터지는데 그 반도 뭐냐면 날아가서 터진 놈이 있고 대포 안에서 터져버려. 대포 안에서 쏘는데 대포 안에서 터져갖고 러시아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. 근데 날아가서 터질지 대포 안에서 터질지는 쏴봐야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복불복이라. 쏴서 대포 안에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. 이게. 이런 걸 보내놓고 무슨 돈 달라고 하니까 10조 원 보냈는데 1조 원도 안 준다는 거예요. 병사들만 지금 잔뜩 죽어가지고 그래 김정은이도 자기도 이제 면목 없으니까 막 와서 울고 그냥 유족들 위로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참 얼마나 참 김정은은 김정은이지만은 그 죽은 병사들 얼마나 안타까워해. 다 20대 30대 그냥 한창 때던데 유족들도 얼마나 불쌍해. 군대 가 있는 줄 알았는데 죽었다고 전사 통지가 와 있어.
간지도 몰랐다는 거예요. 얼마나 참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사는.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, 우리는 휴전선 못 넘어가도 하나님 보좌가 슉 임한단 말이에요.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 나라 통일될지 누가 알겠어요.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전 세계를 운행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바벨론 땅에도 또 계시고 막 동시에 계시고 막 자유자재로 막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으니까,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니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. 우리도 에스겔에 만났던 그 하나님, 우리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